성도들이 교만해지면 넘어지고 실족하기 쉬우며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진실한 마음과 인격을 지키는 비결을 배워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위함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사이트를 잘 보다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영훈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라는 호칭도 안 붙이고 이영훈 땡땡 무슨 새끼, 이영훈 땡땡 무슨 새끼 이렇게 하면서 그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돼서 그런 걸 보고 그냥 거기 있는, 그래서 나는 그 이영훈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평신도인 줄 알았더니 다 목사들을 갖다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휘둘르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또 오합지졸이에요. 그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분도 망가지게 너무 많이 망가졌더라고. 내용도 그렇고 너무 많이 망가지고 하여튼 불법 탈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부인을 한시대학교 총장으로 앉혀놓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근데 조용히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똑같이 그렇게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다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또 주일이면 또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비결. 제가 솔로몬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근데 또 인류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도 없지만 인류에서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었겠어요. 말도 못할 실망,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넘어지게 된 이유가 뭐니? 기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입으로 말하는 잠언 구절을 입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솔로몬이 입으로 말하는 잠언 구절을요, 솔로몬이 2000구절을 알고 있대요. 자기 입에서 나와서 잠언에 말하는 지혜의 말을 자기 입으로 쏟아내는 게 2000구절을 막 쏟아낼 정도면 이건 뭐 그냥 그 머리가 다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도 아니고 수백 명의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 우상의 제상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 솔로몬 자기의 궁에서 또 성전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 여자들은. 근데 솔로몬은 또 그 여자들한테 찾아갈 때 또 거기서 똑같이 그 분양을 했어요. 우상에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왜? 그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여자들이 원하면 오늘은 뭐 BC 궁녀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BC 궁녀가 무엇을 어떤 우상이 있고 어떻게 하는 거 또 가르쳐주고 또 시키는 대로 또 해요. 또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어요. 상상을 초월했죠. 말도 못하게 실망을 했죠. 이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 하면 칭찬을 받을 때가 바로 무너질 때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가 무너질 때.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너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정광 목사님도 봤어요. 뭐 불교계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도 나와서 그 집회에 나와서 정광 목사님 만세, 그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광 목사님 만세, 그 스님들도 나와서 그래요. 네, 만세 막 이러니, 이야, 그러니 세상에 얼마나 우쭐하고 올라가겠냐고요. 또 다른 또 다른 목사님도 나와서 정광 목사님 만세, 또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도 나와서 정광 목사님 만세 이러고 막 이러니까, 에이, 한두 번 들어 저런 소리 내가.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안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요, 그게 반복되면요 자기도 몰라요. 계속 그 우상으로 자기를 반복되게 만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지혜가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고, 솔로몬이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칭찬이라는 독이 이런 거예요. 칭찬이라는 독. 김갑주씨, 졸지 마요. 배가 채워지니까 졸아요. 응? 칭찬이라는 독이 사람을 그렇게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이 들면, 나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런 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정점으로 쓰실 때도 내가 지금의 이 마음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요. 그럼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데요? 그럼 제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요. 항상 그래요. 빨리 쓰기를 받아주면 또 나는 한쪽에서는 하나님, 난 준비도 안 됐어요.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해요. 두려운 거예요. 나를 쓴다는 자체가 두려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세운다는 자체가 두렵고 무서워요. 지금은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런데 망하는 사람 앞에 서는 게 반복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무서운 이유가, 정광 목사님을 기도해주는 많은 언근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교회 성도도 많이 기도하겠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면, 대놓고 막 정광 목사님 만세 막 이렇게 어디 가나 그래버리니까,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왜 만세라는 얘기를 왜 하지? 왜 사람을 놓고 만세라는 얘기를 하냐고. 그거요, 사탄이가 가장 사람을 쓰러뜨리는 방법이거든요, 그게요.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 외쳤지요. 무슨 누구 만세, 고종황제 만세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제발 거기 나오면 누구 목사님 만세, 누구 만세 이런 얘기는 대한민국 만세하는 거 괜찮아요. 대한민국 만세해요, 당연히. 근데 사람의 이름을 불러면서 만세하는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몰라. 그냥 막 해야 되는 거야. 막 하지 말 거야, 할 거 막 구분도 없이 그냥 디귿다 거기만 올라가면 막 해야 되는 거야. 뭘 스님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 스님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응? 스님분들도 노잣돈 받으니까 할 거예요. 만세라고 할 거예요. 그냥 보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와서 하겠어요? 택도 없어요.
공급을 주니까 하죠. 그냥 절대로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선줄로 생각하게 되면은 선줄로 생각하다 그런 얘기 내가 완전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나는 책망할 것이 없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어. 이거 완전히 쓴 사람이죠. 완전히 이거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에요.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넘어지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 그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 인간이? 응?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어깨를 모시고 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안개처럼 안개가 가득 찬 거야.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다가 서로가 안 보일 정도예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나갔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게 잘 모르는 그게 그런 현상이 처음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지혜가 너무 총명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이런다는 걸 알아요. 그게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법궤가 그걸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막 기쁜 사람 뭐가 이렇게 기뻐 그러면 기쁜 사람 옆에 가면 그러잖아. 야 너는 뭐가 이렇게 좋아서 시시거려. 너 얼굴 보니까 막 웃음이 가득해. 너 눈을 보니까 눈에도 막 행복이 가득한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를 보면 왜 우리가 정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눈을 봐도 눈속에 봐도 천사 같아요. 입을 보면 가만히 딱 삐끗삐끗 웃는데 그 웃음에 어린아이 그 웃음에 아무리 무장 강도라도 다 웃게 돼요. 다 웃게 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에는요 인간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솔로몬인데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쁘게 했던 솔로몬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면 교만해져서 오히려 화가 된다고 해요. 교만해져서 오히려 화가 된다. 지금은 우리가 난 하나님이 뭘 해도 절대로 난 안 넘어져. 지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허락된 물질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저 목사님을 개척게 할 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했대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존경해주고 막 계속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막 기도해달 이제 여러분은 지금 웃을지 모르지만은요 나중엔 여러분한테도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저 최용 집사님 저 기도 좀 해주실래요? 막 이러고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 글쎄 하지 못하게 하게 되지만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하면 서운해.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하면 아니 나 그냥 가요?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해? 이러고 이제 그게 솔로몬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8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구한 게 뭐예요? 아니 자기 군사를 강하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린 왕이 백성을 잘 보살피고 나 때문에 억울한 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왕이 되지 않게 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국민을 잘 보살피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야, 아니 네가 1000마리의 소를 드린 이유가 네가 왕노릇 제대로 해서 국민이 너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린 거였어?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막 확장대소하시면서 야, 내가 너 구하지 않은 것 모조리 다 줄게. 내가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조리 다 줄게 버린 거예요. 모조리 다 줄게. 얼마나 하나님도 굉장히 기분 파신 것 같아요. 나중에 얘 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문제고 지금은 그러는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얘가 너무 나를 기쁘게 해. 지금 솔로몬이 너무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내가 뭔들 못 주겠냐? 네가 타락할 망정 내가 다 죽여버렸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타락할 망정 다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건 기쁘시게 못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못해서. 응? 기쁘시게 못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이게 물론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가장 이 타락의 주된 원인은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 여자 때문에 타락했다? 아니에요. 칭찬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왜? 세계 각처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솔로몬을 보고 왕 중에 왕이고 최고의 왕이고, 솔로몬에게 내 딸이 아니고 없으면 조카라도 보내서 사돈지간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디오피아의 왕인 그 여자가 그 솔로몬의 진짜 지혜를 알고 싶어가지고 가서 그 자기 보물 보따리를 끝까지 풀지 않고 있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그때서 자기 보물 보따리 다 풀어서 솔로몬에게 다 줬어요. 당신은 최고의, 내가까지 본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또 그것까지 했나요? 통치까지 하고 동거생활까지 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왕 돌아왔지만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무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나 누구든지 그냥 솔로몬 왕하고 사돈지간 맺고 싶어하고, 솔로몬 왕을 대화 한번 하고 싶어하고, 솔로몬 왕을 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너무너무 칭찬을 받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3번이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지 마라 그거. 내가 안 하면 너를 더 잃게 해주겠다. 내가 또 안 하면 더 잃게 해주겠다. 너 이번에 마지막 경고야. 내가 너 잃게 되면 너 후손들을 아주 나중에 난 피비린내나게 다 끝장나게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이랬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왜? 칭찬을 너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칭찬 절대 못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뭐 내가 별로 거기를 신경 쓸 게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칭찬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각,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영적 감각이에요. 생각해봐요. 정육점 주인이 고기 자르는 칼이 무뎌지면 그 하루 종일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정육점 주인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칼이 묻으면 안 돼. 칼이 묻으면 일 못해. 그래서 정육점 주인은 뭐야? 하루에 돈을 얼마 벌 것이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칼날이 무디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항상 유지시켜야 돼요. 정육점 주인은요. 손님이 와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 칼날이 무뎌서 고기도 못 잘 지경까지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럼 손님이 왔다가 빨리 잘랐다 그랬는데 뭐하고 있어 저거? 그렇다고 가보라 해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기계가 다 잘라지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기계가 아니라 다 손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요즘은 기계를 잘라주니까. 그런데 또 그 기계를 잘른다 해도 마찬가지야. 그 기계도 다 갈아줘야 되는 게, 사람이 이렇게 보고 날이 무디했나 안 됐나 보면서 다 갈아줘야 되는 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응?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베드로는 최고의 칭찬받은 후 어떻게 됐어요? 최대의 책망을 받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그걸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다 지켜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단박에 이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칭찬받았다가 얼마 못 가서 사탄이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를 평가받았어요. 왜? 칭찬받으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러는 거야. 내가 최고구나. 이 제자 중에서 나만큼 칭찬받으니까 있어. 그래, 내가 우리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되지. 이게 누가 봐도 옳은 생각이에요. 인간주의로 보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미친 짓이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 지랄해. 전부 다 이게 칭찬 좀 해주니까 이게 미쳤구나 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칭찬받다가 나중에 마귀로 표현을 해서, 제자들도 누구도 마귀로 표현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가는 여자 그랬지만 불쌍해잖아요, 가는 여자는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칼로 망한다 이 마귀야. 네가 어째 내 일을 가로막느냐 그랬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구나 이러지 뭐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쭐해가지고 막 뭐가 된 줄 하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끝까지 멸시를 참아내는 자에게는 참된 칭찬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칭찬을 못 받아도 괜찮지만 멸시받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멸시받고 잘 참아내고 견디면 나중에 큰 칭찬, 우리의 최고 칭찬은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왜요? 하늘나라에 가서 예비된 면류관을 받는 게 우리가 최고의 칭찬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았지만 가족들한테는 칭찬받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목사하면 다야? 자기만 죽으면 다야? 응?
우리 책임져야지.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만 저렇게 되면 다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남편을, 그 주일철 목사님은 사모님이 볼 때는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 내 남편인데 어떻게 너만 주면 끝장나는 자식들은 어떡하고 어떡하려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절대 못해요. 이게 어떻게 해? 지금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에서,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인본주의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셔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칭찬해주는 거에 거기서 우쭐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건축을 크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얼마나 세상이 존경하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 인천의 어떤 교회인데 교회가 거기 주변에 재건축돼 가면서 아파트가 막 고층 아파트를 서는데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 갖고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00명 많던데 목사님이 교회를 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성도들한테 짜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노가다를 다닌 거예요. 영접 배우고 이래갖고 노가다를 다니면서 돈 벌어오면 좀 와가지고 또 시멘트 올리고, 돈 벌어갖고 와갖고 오면 시멘트 좀 올리고, 이래갖고 교회를 어느 정도 져가지고 이제 건축이 완성돼쯤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가지고 취장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위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빚만 10억이래요 그 교회가. 그런데 사위가 목사인데 고민을 하다가 10억이든 20억이든 하나님이 그걸 못 갚아주겠어, 목숨 걸고 우리가 끝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증mon주의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갖고 있는 그 교회를 이제 봤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왜 그렇게 건축하려고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3분의 1도 안 남고. 견디다 힘드니까 그 건축비에 감당해서 다 나가버렸어. 그걸 감당이 안 돼서. 물론 그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소천하셨는데 지금은 따님하고 사이가 와서 이제 아무도 오라고 하니까 안 오고 이걸 넘겨줄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눈물로 갑시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왜 저렇게 성전에 목숨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목회의 꽃은 목사의 절정에 이르는 최고의 순간은 성전 건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 성전 건축까지 하면 난 하나님의 꿈 다 이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또 교회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어디 가든 어떤 교회 목사다 그러면 세상도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다 인정받으니까 교회 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법이든 탈법이든 뭐든 다 동원해서 하고 마는 거예요. 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서수동 법원에 그때 갈 때도 보니까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요 목이 아파요. 이게 이게 만몬이적이네. 이게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왜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죠. 세상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죠. 어디 가든 대우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크고 어마어마하니까 윤석열 목사님이 저기 강동구에 있는 3일 명성교회 거기 주일날 부활절 주일 예배 거기가 참석하잖아요. 거기가 깨어있는 교회인지 잠자고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떠난 교회인지 버린 교회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로 그냥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부활절 예배 드려주고 예배 끝나서 몇 마디 또 강단에서 올라서 예배하고 왜? 그게 하나 정치쇼 뭐예요 그거? 정치쇼. 또 그 사람들은 또 뭐 어떤 자부심을 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부활절에 참석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또 와서 또 축사해 주셨어. 와 교회가 주가가 있는 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뭐 대통령이 인정하는 교회고 대통령이 주일날 부활절 예배 드리러 온 교회야 우리 교회가. 목이 굳을만 해야 안 해요. 목이 굳을만 해요. 그러니 교회를 그렇게 할 만하죠. 그러니 교회가 뭐 잠자고 있는 교회든 깨있는 게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대통령 와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교인들도 엄청난 그 교인들도 엄청난 영광이 우리 교회가 대통령까지 와서 부활절날 같이 드렸잖아.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부활절날 나 같이 대통령하고 같이 부활절 예배 드린 사람이야 이 사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아주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는 대로 올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위험하지? 왜 그렇게 위험할 수밖에 없는지. 그 똑똑한 솔로몬도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자문을 많이 알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때 누구도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들림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 존경받을 때 과분하다는 생각이 존경받을 때 뭐라고? 과분하다는 생각을 하래. 이거 너무 나한테 과분한 생각인데, 이거 나한테 너무 과분한 생각인데, 처음에는 과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과분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나중에 횟수하고도 바꾸고 하다 보면 과분하다는 생각이 아니야. 이제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을 때는 과분하다는 생각을 해라. 또 존경받지 않더라도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에 마음을 두라고 로마서 10장 1절에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눈맞춤, 하나님의 시각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벌어져? 우리가 자유통일 다 했는데 우리 8석 됩니다.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에다가 마음을 두라. 하나님의 시선에다가 여러분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라. 제가 지난주도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찾아라. 숨은 그림 찾듯이.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한 번이라도 찾았다면 거기서 엄청나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타모가 그래요. 그 거북이 왕관 쓰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꿈내기를 해주더니 엄청 막 기쁘다 그래요. 물론 나도 기뻤어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그게
내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 오랜 시간 내가 성령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이제 겨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까지 버티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를 세워놓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세워놨는데 얼마 못 가서 다 쓰러지면 어떻게 됐어요? 꼴이 참 우습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놓기 위해서요. 지금은 몰라요. 이게 세워놓는 게 뭔데요? 세워놓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윗 때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그 애비 다윗의 가는 길로 가지 않냐고 끝까지 그 애비 다윗이 나를 섬기듯이 하지 않고 나를 떠났다. 끝까지 지 아비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응? 솔로몬은 뭘 봤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죠?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왜? 세상 법이었으면 네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네 형 압살롬이 왕이 되고,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압살롬이 그렇게 비운에 죽지도 않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왜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에 내려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달라.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믿음 갖고 지켜보는 게 훨씬 부끄럽지 않죠.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뭐예요? 가면 11홍이죠. 꽃은 며칠 못 가요. 다 시들고 말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다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아. 금방 시들어지고 말고 인생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뿐이야. 그때를 생각해서 살으라는 거죠.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예수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은 또 연단받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돼서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쓰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쓰다가 버림받는 도가 됐을 때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연단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쫓아온 사람까지 왜 다 맞고 보내고 왜 그러세요? 나보고 목회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세상 가서 일하다가 오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지금부터 사용을 하면 그때 가서 2000몇 년, 그때 가서 2000몇십 년, 그때 가서 내가 널 사용할 때는 너 그때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진짜 사용할 때 가서는 사용할 시간에 가서 널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쓰는 게 아니라 너를
꽃을 달고 훌르고 연단하고 해서 네가 그 시간에 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지금 너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거다. 그게. 내가 화를 냈거든. 왜 나를 안 주십니까? 내 동료들은 나보고 성령 받았으니 집회도 나가고 성령 받았으니 우리 교회에 와서 부목사로 오고 아니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얼마나 조언을 많이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어제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육춘형님이 30가정 약 150명가량을 데려온다는 것도 내가 계속 한 달 내내 거절을 했어요. 너무나 시달렸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오지 말라는데도 계속 온다고 얘기해가지고. 결국 안 만나고 전화도 끊어버렸어요. 만약에 그랬어요. 내가 사모 그때 내가 그 형님을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는 버려졌을 거다. 지금 하나님 앞에는 버려졌을 거야. 틀림없이 세상 사람, 세상 목회자들이 다 하는 그 방법대로 나도 가고 있을 거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참 그 유혹 잘 뿌리쳤어. 잘 뿌리치고 잘 승리했어요. 물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모든 존경과 영광은 예수께 돌리면서 모든 존경과 영광은 예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정광훈 목사 만사 이런 짓을 대놓고 그것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해야 되니 죄를마다 나올 때마다 그런 짓을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응?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냐고요. 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나. 다 전체가 미쳤구나 이런 거예요. 응?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인정받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할게. 아까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인정받을 때 뭐예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특히 예언이한테 그런 유혹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 유혹이 많이 올 거예요. 왜? 칭찬 많이 받을 테니까 많은 그런 유혹이 올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무법한 자들의 미혹으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래요. 지금은 이게 설교가 여러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와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낮은 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훈련내지 않으면요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면 낮은 데로 가는 거 몰라요. 낮은 데서 하나님 만나는 거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낮은 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떤 거야 잘 몰라요. 아무리 100번 얘기해봐야 설교를 해도 속이에 경인께요. 그런 경험을 그런 것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은 왜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 추태를 해가지고 자식까지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왜 거기다가 해놨을까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물론 노동도 고단했겠지만 노동보다 더 고단한 거는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아냥과 손가락질. 노아가 가족이 없겠어요? 친척이 없겠어요? 형제 자매가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당시 시족사회고 친척 가족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얼마나 짓밟았겠냐고요 그 시간 동안을. 그러니까 노아가 나와서 그의 농사 짓고 포도주에 취할만 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 그 정도 포도주에 취하고 술 먹고 쉴세도 괜찮아. 네가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까짓 게 뭐가 대수야. 하나님은 그걸 다 노아의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은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네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그게 뭐가 대수라고. 난 네 똥도 이뻐. 하나님 그래, 난 노아야, 네 똥도 이쁘다. 응? 여러분이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애를 낳아요. 자식이 똥 쌌다가 냄새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똥 냄새 잘 맡아봐요. 왜? 똥 냄새를 통해서 아기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 똥 냄새도 달라요. 그래서 아기 때는 항상 똥 냄새 변을 한 번씩 맡아보고 냄새가 다르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이거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기 똥에 관심 없고 냄새도 안 맡아보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 응? 마태복음 8장 26절 백부장 자리에서 하인을 위해 간구하는 아주 겸손한 마음이에요. 백부장이 그래도 자기가 지위가 있고 뭐가 있는데 자기 하인까지가 아프다고 뭘 그걸 하인 아픈 것까지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 당시를 생각해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하인이 아파서 죽어서 나가 자빠져도 그 백부장 정도 되면 그 하인 죽은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아니 근데 하인이 하나가 아픈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진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이요? 생명 하나도 소중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생명 하나도 소중하게 보니까 왜 백부장은 이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이 백부장이 가진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란다. 너희들도 내가 어떤 지위를 주든 뭘 주든 너희들이 섬기는 가족들을 다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직장에서 밥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명 하나도 이렇게 소중히 보라는 거예요.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가족과 직장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일상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할 거라고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그릇이고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면 내가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죠. 아무리 돌아봐도 대한민국에 천석도 그러시지 왜 그걸 뜸을 들이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건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40년 30년을 내가 너를 쓰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내가 너를 3년 크게 3년 쓰리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난 그런 거 싫고요. 가늘게 지금부터 쓰세요. 30년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3년 크게가 싫고요. 가늘게 30년 길게 써서요. 하나님 나를 지금부터 써주세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이다. 내 계획이다. 내 계획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근데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는 그냥 3년 크게도 말고 전 지금부터 길게 막 평탄하게 그냥 물질도 어려움 받지 않고 사람도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건 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 3년 크게 나를 쓰임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를 갖고 목사님 3년을 쓰기 위해서 적어도 15년을 우리 먼저 쓰시는 거 아닐까? 10년을 먼저 우리를 먼저 쓰시지 않을까? 먼저 준비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가 먼저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준비시킬 거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준비시킬 거라고요.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지금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한 번 놓치면요. 다시 그 시선 마주치고 그 시선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마주친 시선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시선을 맞춰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지금은 미약하고 나약한 하나님과 동행같이 보이지만 나중엔 그게 어마어마한 동행으로 영광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거북이가 왕관이 뭐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광의 시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의 시간으로 나타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한성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그게 암시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그게 너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표현이. 응? 세심한 문자를 강건 노래 기절할 뿐.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 칭찬받을 때 칭찬받을 때 책망이라고 생각하고 존경받을 때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여기 아무리 설명인되고 또 막상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무엇을 받게 되지 하나님 교만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항상 옆에서 직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옆에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앞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어요. 그게 아쉬운 게 그래 솔로몬에게는 나단이 없었구나. 솔로몬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었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